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하게 기도드리심으로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승리하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 이 성경 내용은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이제 먼저 살펴보면요.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지금 미디안 군대가 다른 족속들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온 그런 아주 그냥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인간인지라 그 10만 명이 넘는 적군 앞에 딱 서니까 마음이 떨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케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증표를 구한 게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내일 아침 새벽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땅에는 이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기드온이 이슬 먹은 양털을 가져다가 꾹 누르니까 이제 물이 빠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요, 기드온이 이 한 번의 증표로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한 번 더 믿음의 증표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는 양털은 마르고 지면에만 이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39절 40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의 두 번의 그 중표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요,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냥 주여 말씀만 없어서 하고 나와서 싸울 텐데 두려워가지고 증표를 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를 눈앞에 둔 그 믿음이죠. 승리의 믿음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현실에서 전쟁을 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쳐서 부수어 이기는 이런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데 우리 안에 승리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승리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대적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승리하는 믿음을 기드온이 갖게 됐는데 잘 보시면 양털 시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을 준비시킨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승리하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승리하는 믿음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승리하는 믿음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 사건, 사연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 연장선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승리하는 믿음을 이렇게 물 붓듯이 붓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자꾸 교제하고 겪다 보면 신뢰감이 생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뢰감이 자라나는 거죠. 반대로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은 계속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자라나는 건데 승리하는 믿음도 역시 그 믿음이라는 게 쑥 그냥 무슨 물질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자라나는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을 읽어보면요.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33절에 보면 맨 앞에 그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 때를 말해요. 역사적인 때, 시간을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농작물 수확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왜 쳐들어왔겠어요?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놓은 거 그거 뺏어가려고 온 거죠. 그리고 또 언제를 말하냐면 군사적 점령기 그럽니다. 한겨울에는 전쟁을 안 합니다. 서로가 힘드니까. 또 장마철에는 전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겨울 지나서 이제 봄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장마철 지나서 가을에 추수할 때. 이때 이제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문율이에요. 서로 약속하는 거죠. 겨울에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지만 영적인 때를 우리가 또 두 번째 영적인 때인데요. 이 영적인 때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많이 자라난 때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죠?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집안의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나약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자라났는데 체험을 통해서 자라났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기드온의 믿음이 많이 자라나 있는 때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인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쳐들어왔으나 그때는 기드온의 믿음이 준비된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는데 모세에게 필요한 건 믿음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음에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옥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을 국무총리로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요셉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몸에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요셉 그러면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노예로 있는 그 자리.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가 다 늙어가도 거기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매일의 일상사에서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꾸어지는 겁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요걸 훈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요것이 내 속에 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펄펄 사는 거니까 말씀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죽는 자리, 내가 항복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승리하는 믿음이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요. 새벽에 일찍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하나님과 교통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이 기도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어지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항복하는 이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내가 죽는 자리, 내가 항복하는 자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복하는 그 자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기서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잘못된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 앞에 항복하기 위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생명 이미 죽었다. 생명 내놓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러면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해야 하나님이 강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대단한 일을 하면 안 돼. 너는 항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의 10만 군사 같은 그 막 엄청난 그런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자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께 복종하고 말씀께 복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늦지 않게 하나님이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하시니라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뭔가가 완전히 덮어 씌워지는 이런 그림인데, 옷을 위로부터 옷이 이렇게 덮여가지고요, 온몸을 옷이 덮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으로 온몸이 물드는 걸 말합니다.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승리하는 믿음은 이 성령님의 임재가 온몸을 덮을 때 주어지는데, 결국 승리하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요? 성령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물이 들 때 성령님의 믿음이 내 속에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두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뭡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돼서 전쟁 나팔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누가 전쟁 나팔을 불면 각 지파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팔을 분다고 다 모이지 않습니다.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파가 모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가 끄는 거냐면 성령님이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팔을 부니 성령님이 사람을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물이 되려면 우리가 역시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마음을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성,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해도 안 돼.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는 건 사람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응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 물론 고민해야죠. 그러나 그걸로는 안 돼. 언제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세상 거, 인간적인 거, 그게 해답이라고 거기에 온
온통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어부. 이 어부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이 뭐 기가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입도 못 열던 사람이 성령 받아서 말씀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학 다시 나온 것도 아니고 국문학을 다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웅변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나를 빼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에 의지하는 것을 빼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꾸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되면은 승리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인도함 받냐면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통로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품이죠.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또 나오는데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정욕과 탐심이 움직이는 건 성령님과 상관이 없어요. 더 신랄하게 말하면 마귀와 상관이 있어요. 귀신과 상관이 있고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사랑, 마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전부 깨끗한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 계속 가꿀 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을 갈아엎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불가능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나의 정욕과 탐심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의 성품을 받아들일 때 내가 비로소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이고 승리하는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는데요. 자, 승리하는 믿음 어떻게 주어지는가? 현실적인 증표를 통해서 주어진다. 현실적인 증표를 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증표를 구하죠. 현실적인 증표를 구합니다. 영적인 거 말고 지금 현실적 싸움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미디안 군대랑 실제로 현실에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인 증표 주세요. 현실적으로 뭐가 되는 거 좀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연약한 믿음이냐? 네가 현실적 증표를 구했냐? 내가 허락해 줄게 하는데 두 번 다 신실하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증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네. 현실적으로 뭐가 되어지는 걸 구하셔야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현실적인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뜬구름 잡는 영적인 것만 지식으로 알았던 믿음, 거기에 머물러 있던 내 믿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승리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없는 거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믿음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의심하니까 부활을 의심하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너 네 손으로 내 거 만져봐. 실제로 만져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 그리고 너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승리하는 믿음은 우리만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만지게 해주시게 현실로 만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기도원처럼 현실적인 증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현실적인 증표를 줬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을 잘 분별해야 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원래 유럽 쪽 전도가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힌 거예요. 3번이 막힙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환상이 보입니다. 유럽 쪽에서 빌립보에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구나 유럽이구나 하고서 바꿉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힐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막히는 걸 계속 그냥 가서 들이받으면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증표를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제 10만 군사 정복하고 승리하는데 그 전에 이 속에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이것부터 준비시킨다는 거. 승리하는 믿음부터 준비하시면 모든 일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현실적 증표를 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믿음이 먼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여 계시도다 이 음흉한 바다를 다시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시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시고 기도함으로 응답과 성취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 묵상과 한 사람 전도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